그래야 인생에서 성공자가 될 수 있다라고요. 그 말이 맞습니다. 분명히 인생에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 그들의 생각은 긍정적이고 밝은 생각들입니다. 늘 잘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늘 설교할 때마다 하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잘 될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복을 받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아는데도 그게 잘 안 되더라, 그 말씀입니다. 왜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다 보니까 자꾸 염려가, 불안이 엄습해 옵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다 보니까요, 정말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될까? 또 걱정되는 것은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아이들이 컸을 때 저 아이들의 시대는 어떻게 될까? 지금보다 더 힘들고 어려워지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불안하기도 하고 염려가 생기기도 하고 걱정도 됩니다. 지난 한 주간 이런저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내 미래는 어떻게 될까? 내 자식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저 아이들의 삶은 어떻게 될 것이냐? 특별히 저는 목회자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두 아들도 앞으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목회를 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먹고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요. 저는 더 그게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지요. 더욱이나 요즘 젊은 세대들, 젊은 청년들 어디 취재 갈 데도 없고 일자리도 없고 힘들고 어려운데 어떡할까? 교회가 갈수록 힘들어진다는데 10년 후에는 한국에 있는 교회가 절반이 사라집니다.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군산에 있는 교회 가운데 30-40%가 없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제까지 이곳에 교회가 있었는데 교회 건물이 팔리고 그 건물이 이제 더 이상 교회가 아니고 마트가 돼 있을지 아니면 어디 호텔이 돼 있을지 다 헐려버리고 다른 건물이 돼 있을지 모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더욱이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우리 미래는, 우리 앞날은, 우리 자식들의 앞날은 어떻게 될까? 다 걱정이 되는 거예요. 더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게 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되고 오늘 그래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잘 되는 것이구나.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복 받는 것이구나. 평안이고 희망이고 이 땅에서 소망이고 하나님 축복 잘 되는 것이구나.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은혜로 받으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이 하나님의 뜻, 이것이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가 이 안에서 기쁨을 다시 한번 누리게 되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랫동안 국제기아대책에서 부천여로 봉사해왔던 베로우 밀로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생각은 결과를 낳는다라는 책을 썼어요. 이분이 수많은 나라 기아대책이라는 곳에서 봉사하다 보니까 세상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예요. 가난한 나라예요. 기아로 허덕이는 나라들 돌아보면서 그 나라 어린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은 좀 사는 나라를 통해서 구제를 해볼까, 먹여 살려볼까 이런 활동을 하면서 세계 각국을 돌아다녔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그런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못 사는 나라는, 가난한 나라는 그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 사는 나라는 또 잘 사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저 나라 사람은 저렇게 못 사느냐? 왜 저 기아로부터 극복하지 못하고 저렇게 허덕이며 사느냐? 인구도 많고 자원도 많은데 조금만 열심히 살면은, 조금만 열심히 하면은 가난도 다 이겨내고 정말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저럴까? 그분이 내렸던 결론은 이것입니다. 가난한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이유, 그들의 생각이 가난해서 그런 거예요. 그들의 생각이 늘 부정적이라는 것이. 우리는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고 우리는 도저히 이 가난을 이겨낼 수가 없어. 극복할 수가 없어. 늘 그 사상에 사로잡혀서 살더라고 얘기입니다. 부자 나라를, 잘 사는 나라를 봤더니 잘 사는 나라 사람들은 생각이 달라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가난해도 환경이 아무런 자원이 없어도 그래 우리는 분명히 이 가난을 극복할 수도 있어. 우리가 조금만 열심히 살 수도 있어. 잘 살 수도 있어. 그렇게 생각이 긍정적이라는 것입니다. 생각이 바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책의 결론을 그렇게 낸 거예요. 생각이 결과를 갖는다.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 안에 있었던 미래를 생각하면서 지금 이 어려운 때를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안 좋은 생각들이 들어오거든 좋지 못한 마음들이 그렇게 자꾸 우리를 괴롭히거든.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이 아이들 앞으로 어떻게 살까 염려되거든.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그 모든 생각들은 다 쫓아내버리시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 안에 가득 채우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좋은 생각으로 가득 채우셔서 이왕이면은 우리도 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지향이 아니다. 너를 향한 내 정말 뜻은 절망이 아니다. 평안이고 뭐라고요? 소망이다. 나이가 잘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먼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항상 좋은 생각을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좋은 생각 품기.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축복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잘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어려운 가운데서 이겨내게 하실 것이다. 축복하실 거는 그런 좋은 생각. 좋은 생각을 많이 품고 사는 것입니다. 늘 좋은 생각으로 나를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이 선포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어떤 줄 아세요? 이 본문의 말씀이 썼을 때 그들의 형편이 어떤 줄 아세요? 지금 바벨론의 포로 잡혀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 잡혀가서 이 3년 있으면은 포로 가운데서 돌아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당신들은 쉽게 못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70년 동안 그곳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70년 후에나 돌아올 테니까 다른 생각하지 말고 그곳에서 정착해서 잘 사십시오. 그 얘기입니다. 잘 사십시오. 여러분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절망적이겠습니까? 한 달, 두 달, 1, 2년 고생하다가 포로 잡혀가서 살다 보면은 때가 되면은 고향으로 돌아올 줄 알았는데 못 돌아온다고 얘기를 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이 어려운 곳에 이 힘든 곳으로 우리를 포로로 보내셔서 이곳에서 죽게 하시려고 이 절망 가운데서 우리를 이 하나님께 몰아넣으셨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다. 이런저런 생각이 드니까 얼마나 그들이 이 절망과 낙심 가운데서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다시 예레미야가 편지를 써서 하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포로 가운데 보내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포로 가운데 보내신 것은 여러분들을 망하게 하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을 잘못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을 그곳에서 아주 못 살게 힘들게 하려고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잘 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그 어려운 걸 평안하길 원하고 여러분이 잘 살기를 원하고 소망 가운데 살기를 원하고 때가 되면 여러분들을 다 포로 가운데 돌려보내실 것이니까 고향으로 돌려보낼 것이니까 희망을 갖고 사십시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세 분의 자들의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요, 이 때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때지 않습니까? 이후로 어떤 세상이 올 줄을 모르잖아요. 6월 중순이 되면은 또 정부에서 뭘 준다고 얘기합니까?
개인마다 다 재난지원금을 준답니다. 휴가철에 앞서서 쓸 수 있도록. 좋지요. 10만 원씩 준다니까, 카드를 준다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갔어요. 그 얘기를 듣고 이 동사무소에 갔더니 동사무소 직원이 몰라요. 모른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얘기가 우리가 아직 안 왔으니까 6월 중순쯤에 나오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알았다고. 그래서 6월 17일 이후에 오면은 그거 준다고 얘기를 해요. 알았다고 그렇게 왔는데 막상 그 재난지원금을 준다고 하니까 기쁘죠. 또 이렇게 공돈이 생기는 거예요. 또 마음껏 써야지. 재밌게 써야지. 걱정은 무엇이 걱정입니까? 쓰는 건 괜찮은데 앞으로 우리 다음 세 우리 자식들이 부담해야 될 생각만 해도 이 자식들이 앞으로 커가면서 내야 될 세금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우리 세대는 괜찮아요. 우리 세대는 이렇게 먹고 살고 하다가 지나면 되는데 우리 아들들 그리고 손주들 태어났을 때 그 아이들이 내야 될 세금은 어떻게 이 아이들이 다 감당하고 살 것이냐 이런저런 걱정을 할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미리 앞으로 오지 않을 일들을 앞으로 발생하지 않을 일들 20년 30년 후를 내가 왜 걱정하고 있어 염려하고 있어. 정말 그렇게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내년에 아니면은 3년 후에 5년 후에는 경제 상황이 얼마나 더 좋아지고 나라 빚이 다 갚아지고 모르는 거잖아요. 몰라요 그것은. 왜 그래도 미리서 앞당겨서 20, 30년에 있을 그때나 있을 일들을 지금부터 걱정하고.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을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무슨 얘기를 하게 되냐면 연금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연금. 우리도 연금을 넣어요. 목회자들도 연금을 넣어요. 또 국민연금도 넣어요. 저는. 왜요? 저도 이제 은퇴를 준비를 하니까 요즘 자주 방송에 나오는 얘기가 뭡니까? 금태라고 얘기를 하죠. 금태. 옛날에 은퇴 얘기를 하는데 요즘은 은퇴라는 얘기가 들어가고 뭐예요? 금태. 직장을 그만두고 나서 이후에 얼마만큼 멋있는 인생 구간을 살 것이냐, 금태랄 것이냐. 새로운 직장을 만들고 소득을 창출해서 일자리를 만들어서 그만큼 먹고 사는데 자기 하고 싶은 일하고 먹고 사는데 지장 없이 하는 금태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자꾸 방송에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연금에 대해서 국민연금이니 이런 연금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무슨 얘기를 하게 되냐면은 연금이 10년은 더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연금을 들 때만 해도 이렇게 넣으면은 그래 이제 은퇴할 때 되면 70이 넘게 되면 연금을 받게 되면은 그래도 이 정도는 받아서 사는데 지장 없겠지. 10년 지나니까 연금이 고갈난다는 것입니다.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떡하지? 연금을 그만둬야 되네? 말해야 되네? 그래도 믿을 구석은 하나 있어야 되니까 들자. 10년 지나니까 또 30% 삭감된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엊그제 들었던 소식이 뭔지 아세요? 앞으로는 더 삭감된다는 것입니다. 자꾸 국민연금도 그렇지 이 연금도 그렇지 그런 얘기를 들으면은 괜히 어떻게 해요? 마음이 아파요. 괴로워요. 심란해요. 힘들고 어려운데 자꾸 이런 얘기만 들으면은.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 그런 얘기 마음에 담아들지 말자. 그런 생각을 마음에 담아들지 말자.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희망이고 소망이고 너희가 잘 되는 것이고 왜 사서 그런 염려를 걱정을 근심을 하는지 왜 자꾸 그런 생각들을 내 가슴속에 내 마음속에 새겨두는 것인지 제가 곰곰이 살아보면서 지금까지 살면서 생각해 보니까요. 지금의 삶을 되돌아 보니까요. 사실은 옛날에도 힘들었어요. 다 힘들고 어려운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보니까 여기까지 잘 살아왔더라고요. 할렐루야. 저만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보다 더 힘들고 어려울 때 얼마나 많았었는데 그때로 돌아가기 싫잖아요. 다
다시 나는 그때로 돌아가 못 가리. 나는 다시는 못 가리. 다 그러지 않습니까? 싫다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그때도 있었는데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셨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셨는데 뭘 믿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더 축복해 주실 줄 믿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이 그런데 왜 자꾸 좋지 못한 소식들 좋지 못한 생각들 부정적인 생각들 그것들 가지고 내 마음이 괴롭고 근심하고 그 산란해질 필요 있고 뒤척일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제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의 자리에 좋은 생각만 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자꾸 좋은 생각만 품고 좋은 생각만 집어넣으십시오. 나쁜 생각 들어오지 못하도록 나쁜 생각들이 내 마음을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희망이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축복이야. 잘되게 하시는 것이야. 세상이 뭐라 해도 세상 사람은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께서 더 잘되게 하실 거예요. 우리 자녀들 생각은 그래 하나님은 우리 자녀를 축복할 거예요. 잘되게 하실 거예요. 축복하십시오. 그리고 늘 그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보시고 생각하십시오.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 10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20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혹시 얘들 다 안 그래요? 안 그래요? 믿음 안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잘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 책임지죠.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래 늘 좋은 생각 밝은 생각 긍정적인 생각 이 생각을 늘 품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생각대로 하나님께 축복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다른 건 없어요. 좋은 생각을 품고 오늘부터 다시 우리 자신에게 우리 자녀들을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좋은 생각을 내 마음속에 품으십시오. 잘 될 거예요. 잘 될 거예요. 더 좋아질 거예요. 더 축복하실 거예요. 이 어려움 조금 이겨내고 참아내면은 다 좋은 날이 있을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분명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와서 기도하라. 내가 들어주겠다. 너희가 와서 기도하면 내가 들어주겠다라고 분명히 12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포로로 잡혀가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그들의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더 이상 들어주시지 않는구나.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를 만나주시지 않는구나. 하나님께 응답이 없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백성들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이 없다는 것 이것보다 더 절망적인 상황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외면하시는구나. 이보다 더 힘든 상황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하시는 말씀 무엇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어주겠고 내가 너희의 기도를 응답하겠고 내가 너희를 축복하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 우리 앞에서 늘 좋은 일, 선한 일 계획하고 계시고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고 계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들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늘 축복된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자꾸 안 좋은 생각이 들 때마다 여러분 기도의 재단을 쌓아서 그 생각을 다 버리시길 다 쫓아내 주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생각들이 몰려서 왜요? 우리가 귀에 들려오는 소식이 그런 소식들이니까. 지난번에 그런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2045년, 2050년 되면은 지구가 멸망할 수도 있다고 얘기해요. 환경 재앙 때문에요. 2045년, 2050년 얼마 안 남았어요. 30년밖에 안 남았어요. 30년 앞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환경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당장 걱정이 무엇입니까? 곧 있으면 일본에서 올림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림픽을 해야 되니 말해 지금도 시끄럽잖아요. 그런데 일본에서 뭘 하려고 합니까? 우리 앞바다에다가 뭘 하려고 해요? 자기들이 원전수 그것을 지금 다 앞바다에 쏟으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안 된다라고 강의하고 신문 시기하고 뭐하고 그럼 더 이상 뭐가 바다에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 좋아하는 생선도 못 먹는 거예요.
이런저런 그걸로 쏟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온통 지구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오염되고 북극이 녹고 남극의 얼음이 녹고 다 녹아서 온도는 우리가 해년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갈수록 여름은 길어지고 겨울도 길어지고 봄 가을은 짧아질 대로 짧아지고 이 기후가 바뀌고 막상 농사를 짓는 사람들도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사람들도 뭐가 문제예요? 고기가 안 잡힙니다. 진짜 농사를 져도 옛날 같진 않아요. 기후가 바뀌어서 그 좋은 사과를 이제는 못 먹을 수도 있어요. 왜? 우리나라의 사과 재배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강원도에서는 강원도는 사과 재배하는 곳이 아닌데 이제는 강원도에서는 사과 재배해야 돼요. 사과하면은 옛날에 대구였지 않아요? 얼마 전에는 사과하면은 어디입니까? 장수 사과가 유명했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게 바뀌어요. 배하면 나주에서도 이제는 배가 모르겠습니다. 바뀌니까 자꾸 환경이 이런 소리 저런 소리 자꾸 들리면은 마음이 괴롭고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그래서 좋은 생각을 심고 좋은 생각을 품어야 되는데 좋은 생각이 우리 안에 늘 자리 잡도록 이 좋은 생각만을 늘 품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 얘기 저런 얘기 들리면 어떻게 해요? 그런 좋은 마음 품었다가도 걱정이 들고 염려가 생기게 되고 그것을 뭘로 몰아냅니까? 기도로 몰아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기도로 몰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염려, 근심, 걱정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뭐가 있어요? 기도하다 보면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그래서 기도.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그 바벨론 땅에 포로 잡혀 살면서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뭐라고요? 기도하라.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어주겠다. 만나주겠다.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똑같습니다. 너희는 내게 기도해라. 내가 만나주고 너희 모든 걱정거리, 염려, 걱정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겠다. 할렐루야.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 하루에 다른 10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의 지도를 쌓고 그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 영혼의 평안, 안식 누리시기를.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긍정적인 생각들이 좋은 생각들이 다 많은 꽃을 피우게 되기를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13절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나를 만나라. 아멘.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아멘.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아멘. 신앙은 무엇인데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아멘.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 만나면 다 인생이 바뀌잖아요. 하나님 만나면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까? 시간상 이 얘기는 다음 주에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시고 찬송 가운데 하나님 만나시고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축복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 세문안제단 모든 성도 다 되시길 주님께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축복이 필요합니다. 희망이고 소망이고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각을 품게 없어서 좋은 생각을 품게 없어서 하나님 기도에서 하나님 만나고 좋은 생각이 더욱더 깊이 자리 잡게 하시고 우리라 하여금 이 힘들고 험한 세상을 살아가지만 할렐루야 찬송하면서 독된 삶을 살게 없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393장 찬송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신 은혜가 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잘 되길 원하시는 것, 소망 있게 살기를 원하는 것,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 그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한 주간도 이 어려운 때를 또 승리하며 살아가길 원하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과 우리 세만한 재단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해주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